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0장 34절로 42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시는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함께 읽습니다.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 보는 말씀은 마태복음 10장입니다. 지금 10장의 마지막 부분을 보고 있고요. 마태복음 10장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12명을 뽑으셨어요. 부르셨어요. 그리고 그 제자들을 전도대로 파송을 하시면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그 제자들, 전도대로 파송되는 제자들한테 여러 가지 알려주시는 것이 10장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우리가 그것을 보면서 우리가 꼭 무슨 예수 믿으세요 뭐 옛날식으로 하면 예수 천당 불신 지옥 뭐 이런 거 외치지 않아도 우리는 다 어쩔 수 없이 예수를 전하는 사람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우리는 모두가 자기가 믿은 만큼 예수를 전하는 사람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그러니까 여긴 예외가 없는 거예요. 이 마태복음 10장의 내용은 저 사람 예수 잘 믿으니까 저 사람용 말씀이고 나는 좀 날라리고 예수 잘 안 믿고 그러니까 내 말씀 아니야가 아니라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한 그 순간부터 내 작은 움직임이 바로 예수를 전하는 움직임이 된다. 그래서 이건 남 얘기가 아니라 바로 내 얘기다. 우리 모두의 얘기다. 그리고 그 우리 모두의 얘기라는 것 속에서 그러면은 우리가 혹시 예수를 전하다가 브레이크가 걸리면 내 딴에는 용기 내서 저 교회 다닙니다 얘기를 했더니 굉장히 그것만으로도 핍박을 하는 경우도 있고 또 더 용기를 내 가지고 저는 예수 믿는 게 복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떠세요? 뭐 이런 얘기까지 이제 전하는데 그게 완전히 탈탈 털리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그런 거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렇게 용기를 내서 전했을 때 빠꾸 먹어도 괜찮다고 그냥 툭툭 털어내라고. 그리고 네가 전하는 그 한마디가 그 사람을 지옥의 고통에서 건질 수 있는 거다. 이걸 이렇게 또 살짝 건드려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하고 예수를 드러내는 게 너무너무 소중한 일이다. 그러니까 그 사람한테 좀 털리더라도 괜찮아, 한번 시도해봐. 그리고 그 진짜로 털리면은 너도 그냥 옷 털어. 그거 갖고 매이지 마. 괜찮아.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난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는 우리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다. 사랑으로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다 세시는 분이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 말씀을 배웠습니다. 이게 우리가 그냥 머리로 이번 주 또 순서 따라서 마태복음 10장에 저렇게 있는 내용이구나 하고 아멘 하고 넘어가기에는 너무나 강력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그냥 사랑하시는 게 아니라 내 아주 작은 면까지도 다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 숨기는 게 익숙하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잘하려고 자기의 약점 같은 거는 딱 숨긴 다음에 잘하는 모습으로 뭔가를 보여주는 게 인생이라고 착각을 하고 삽니다. 그래서 그 잘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사람들한테 기쁨을, 이런 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자꾸 하려는 행동인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다 아신다는 거예요. 예. 어저께 무슨 뻘짓을 하고 돌아다녔는지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머릿속에 얼마나 엉망진창인 생각들이 있는지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들키면은 내가 얼굴 못 들고 다닐 그 일들, 근데 다행히 잘 숨겨놨어요. 예. 그 일들까지도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슨 허망한 대단한 하나님께 영광을 하면서 이상한 일을 원하시는 게 아니라 그런 조금 부족한 사람, 조금 덜 떨어진 사람, 그 약한 사람이 자기의 삶의 그곳, 전도의 그곳, 그 현장에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한 가지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또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니까 세상 일에 대해서 안달복달 하지 않아도 되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힘든 일이 있으면 당연히 조금 우리가 할 수는 있지만 거기서 멈추는 것이 지혜입니다. 괜찮아요.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십니다. 가끔은 다 알고 계신 분이 이렇게까지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나중 되면은 알 것입니다. 정말 모르면 모른 채로 죽으면 천국 가면 알 거예요. 아하. 근데 대부분 제가 아는 거의 모든 경우는 살아가면서 본인이 알게 되더라고요. 옆 사람이 이러쿵저러쿵 하는 거 아무 소용 없고요. 하나님께서 그 당사자에게 신호를 주세요. 그리고 성령을 통해서 깨우쳐 주십니다. 왜 이런 일까지? 그렇구나. 그랬구나. 이런 일이 있었구나. 그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좀 여유가 있는 사람입니다. 네. 그래서 사람들이 못하는 짓을 할 수 있어요. 그게 용서입니다. 네. 용서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셨으니까 우리도 용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거 우리 할 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는 여유를 가질 수 있어요. 그리고 조금 어려운 표현인데 만족할 수도 있습니다. 뭐가 많아가지고 쌓인 게 많아가지고 여유 있고 그런 삶을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시고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신 믿음이 있으니까 가끔 이해 안 되는 일이 있지만 하나님은 나를 알고 계신다는 걸 아니까 여유 가질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여유 속에서 이해는 안 되지만 용서까지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지난주에 본 말씀이에요.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돌보심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과정 가운데 생기는 일을 알려주시는데 그게 34절 말씀입니다. 우리 3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화평이 아니라 싸움을 주러 오셨다. 근데 우리가 잘 알죠. 성경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은 평화이십니다. 처음 오실 때부터 그랬어요. 누가복음 2장 14절에 보면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 말씀의 구약 배경, 크리스마스 때 많이 외우는 이사야서 9장 6절에 보면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그 다음에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별명 중에 하나가 평강의 왕입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화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화예요. 그래서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말씀입니다. 돈과 권력이 없어도 세상에 고통이 있어도 누릴 수 있는 놀라운 평화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 예수님께서 검을 주러 오셨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35절과 36절에서는 그 검을 주러 오신 실제 예를
들어요.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다. 실제적인 예를 들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 보면은 이제 좀 편치가 않습니다. 왜 그럴까? 가족이 진짜로 평화로우면 이 말씀이 편해요. 근데 사실은 한국 가정들이 괜찮은 척하는데 내부가 다 골마 있다 보니까 이 말씀이 굉장히 불편해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의 배경을 생각을 해봐야 돼요. 우리는 지금 어쨌든 혼자 설 수 있는 사회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분 나쁘면요 자립하면서 갈라설 수 있는 사회예요. 그렇게 한다고 해서 큰일 안 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가족은 어떤 곳인가? 이걸 내가 떠나는 그 순간 나는 그냥 소위 매장되는 거예요. 죽은 목숨이 되는 거예요. 가정이라고 하는 이 최소 공동체가 나를 딱 보호를 해줘야지 거기서 버려진 사람이다? 그러면 이 사람은 생존의 자기의 모든 삶이 다 바뀌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가족은 강제 평화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옛날에 우리나라도 그랬고요. 제가 우즈베키스탄에서 본 이슬람교를 섬기는 가족들의 모습, 지금도 그런 모습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내부적으로 괜찮아 보이고 그리고 좋아 보입니다. 근데 꼭 이러면은 집안의 약자들이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나라 같으면 많은 어머니들, 며느리의 그 피눈물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조금 그렇고요. 그래도 가족이니까 그걸 그늘 아래에서 이제 버티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가정에 예수가 들어갔습니다. 예수님이 들어갔어요. 진리가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오죽하면 원수가 자기 식구다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시겠어요. 편들어주고 보호해주는 게 가정인데 그렇지가 않는 거예요. 그리고 37절에 한 가지 더 설명을 해주십니다. 우리 여기는 같이 읽겠습니다. 37절 시작.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가짜 평화가 있어요. 감상적인 평화가 있습니다. 거짓 평화가 있고요. 아픔을 외면하는 평화가 있습니다. 그것을 깨버리시는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의 진리, 복음은 빛이 됩니다. 그러니까 빛이 비치고 나니까 이제 이 빛을 들어간 순간에 어쩔 수 없이 빛이기 때문에 균열이 생기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그냥 어둠 속에서 다 덮어버렸던 게 어쩔 수 없이 균열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문제가 있었던 것에 빛이 비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그렇게 누군가를 착취하고 누군가를 미워하고 누군가의 인권을 빼앗고 이런 거 안 된다는 게 빛이 비춰지니까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복음이 들어가는 처음부터 그런가? 가만 보니까 안 그렇더라고요. 처음에는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자기 가치관 갖고 그대로 살아요. 그런데 예수님 믿으면서 조금씩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드러나는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이건 아니지. 게다가 때가 되면 이게 중요한 표현이에요. 때가 되면 성령님께서 노크를 하는 순간이 딱 옵니다. 예. 어쩔 수 없이 다 참고 살고 있었는데 또 예수 믿어도 그래야 될 때가 있는데 어느 순간에 성령께서 마음에 노크를 하십니다. 그러면은 균열이 뻥 터지는 거예요. 여기까지였다. 이거는 아니다. 나는 이제는 이렇게 살 수는 없다. 죄와 죄가 부딪혀도 평화가 깨지지만 진리와 죄가 부딪혀도 평화가 깨지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진리와 죄가 부딪혀서 평화가 깨지는 것은 참 평화를 가져오기 위한 과정입니다. 죄와 어둠의 빛이 비춰지니까 갈등이 생기고 그 가운데에서 이제 진리로 바뀌어가는 과정인 거예요. 게다가 여기서
예수님은 한 걸음 더 나가시는 게 그게 3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여기 자기 십자가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이건 십자가 형벌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십자가 형벌은 잔인합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채찍질을 해가지고 사람들 기운을 빼요. 그리고 나서 하는 게 뭐냐? 그 사람 키 정도 되는 나무를 그 사람한테 짊어지고, 그게 보통 그 무게 정도 된대요. 사람 무게, 자기 무게. 그걸 짊어지고 십자가 형장으로, 자기가 죽을 그곳으로 십자가를 짊어지고 갑니다. 그게 자기 십자가예요. 그러면 가가지고 거기에 형장에서 매달려서 거기서 죽는 게 십자가형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간다는 건 무슨 뜻인가요? 죽으러 가는 거예요. 그리고 죽을 고통을 한다는 것입니다. 자기 십자가는 죽을 고통이에요. 그냥 그 상징적인 게 아니라 죽을 고통이에요. 근데 예수님 믿으면 누구나 이 죽을 고통이 있다는 것입니다. 죽음의 고통. 예수님 때문에 죽음의 고통을 겪는다는 것입니다. 딱 죽을 것 같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자기 십자가 때문에 겪는 고통이 있습니다. 그 원인을 보면은 뭐 가족 때문에 겪기도 하죠. 그런데 자기 자신 때문에 겪기도 합니다. 자기 성격, 자기 습관, 살 소망이 끊어질 것 같은 십자가가 있다는 거예요. 외부적으로 오는 것도 있는데요. 사도 바울도 이런 고백을 했어요. 고린도후서 1장 8절 9절에 보면 여기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좀 복잡하지만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자기 고통에 대해서, 십자가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고 이런 고통까지도 주셨다 얘기를 합니다. 자기 십자가잖아요. 그래서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사람들마다 한 사람 한 사람한테 맞춤형 고통이 있어요. 그래서 꼭 이런 일이 생깁니다. 이 십자가끼리 이제 비교하는 거죠. 네 십자가가 무겁냐, 내 십자가가 무겁냐.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자기 십자가, 그리고 지금 있는 십자가가 제일 크고 무거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좀 이상한 일이 있어요. 십자가를 지고 가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 거죠? 형틀에 매달리잖아요. 그런데 39절에 보면 십자가에 매달려 죽는 것이 아닙니다. 39절 말씀을 우리가 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좀 다른 얘기를 하고 계세요. 십자가의 고통이 있는데 오히려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절대 지날 것 같지도 않고 끝날 것 같지도 않은데 요거 지나고 나면 생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네. 이 생명을 기대하십니까? 저는 우리가 이런 믿음이 꼭 있으면 좋겠는데요. 근데 제가 진짜 살아보니까 이게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니더라고요. 우리들 대부분은 자기 십자가라는 것도 사실은 외면하려고 해요. 우리 옆구리에서 지금 골 맞는데도 그거 어떻게든지 끝까지 그냥 두려고 해요. 그거 수술하겠다고 하는 사람 굉장히 독한 사람이거나 은혜를 크게 받은 사람입니다. 대부분은 그냥 아이고 덮으면 되는데, 그리고 덮어놔요. 그리고 은혜 좀 받아가지고 하나님께서 한번 야 그래도 한번 좀 봐야 되지 않겠냐 하면 그때 살짝 본다가 덮고 살아버리는 게 우리들 태반의 모습입니다. 아마 예수님 지금 따라서 전도대라고 하고 있는 이 제자들도 우리랑 다 비슷했을 거예요. 자기 십자가 얘기하는데 저 무슨 비유야? 하고
공포를 느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오늘은 조금 길어지더라도 그 뒷부분의 말씀을 챙겨왔습니다. 이 십자가 지고 가는 길에 예수님께서 살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4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 보면 중간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라는 표현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신적인 권위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로서 강조하면서 약속하시는 말씀이에요.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상을 주신다. 냉수 한 그릇을 그래가지고 배너의 유명한 장면에 이게 모티브로 쓰이잖아요. 그러니까 배너가 쓰러졌을 때 예수님이 냉수 한 그릇 주시거든요. 예수님이 쓰러지실 때, 이거 성경에 없는 거예요. 전 그래가지고 나중에 다 찾아봤잖아요. 예수님 쓰러지셨을 때 누가 물 줬나? 해가지고 성경을 찾아봤더니 배너 작가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되게 감동이 있어요. 배너가 그때 하고 물을 딱 주는데 예수님은 그 물을 못 마시고 이제 막 끌려가는 그런 모습인데, 냉수 한 그릇의 모티브. 필요한 때 꼭 필요한 것을 대접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아주 작은 것일 수 있지만 그게 굉장히 큰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냉수 한 그릇은 40절과 41절을 통해서 우리가 내용을 더 분명히 알 수 있는데요. 40절에 보면 너희를 영접하는 자 나를 영접하는 것, 나 영접하는 자 나를 보내시는 이를 영접하는 것, 즉 너희를 받아들이는 사람은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그리고 41절에는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는다.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옆에 있는 작은 소자, 지금 이 제자들, 별 볼 일 없는 사람들, 바로 우리들을 예수님 이름으로, 예수님 때문에 그 사람을 대접한다. 그 사람을 받아들인다. 그 사람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그 사람에게 꼭 필요한 것을 뭐라도 같이 주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상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는 교회 공동체를 향한 놀라운 축복이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에게 주신 큰 복입니다. 교회는 어떤 곳이 되어야 하는가? 서로에게 냉수 한 그릇을 대접할 수 있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격려하고 위로하고 축복하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이게 교회예요. 그리고 제가 감히 바라기는 모든 가정들도 빛이 비춰져서 갈등만 있는 게 아니라 이런 교회의 축복을 누리는 곳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냉수 한 그릇을 서로 대접할 수 있는 가정이 되는 거예요. 십자가 지고 가야 하는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주신 한 줄기 위로의 빛입니다. 우리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큰 거, 어려운 거, 무거운 거, 그렇게만 생각을 하는데요. 예수님은 여기서 정말 큰 십자가를 딱 얘기하시더니 그 다음에는 어떻게 보면은 별거 아닌 것 같은 냉수 한 그릇을 얘기를 하셨어요. 인생이 모두에게 사실 정말 힘든 것이죠. 네. 다시 살라고 하면 난 못 산다, 이런 분들이 훨씬 많습니다. 지금 삶도 내가 어떻게 견디고 있는지 나 모르겠다, 이런 분도 많습니다. 내가 천국 바라보는 소망이 있으니까 그나마 버티고 살지 내가 어떻게 사는지 나도 모르겠어, 이런 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냉수 한 그릇입니다. 옆 사람에게 주는 이 냉수 한 그릇이 그 사람이 십자가 질 수 있게 해주고요. 또 누군가가 나에게 주는 냉수 한 그릇이
내가 십자가를 지고 갈 수 있게 해줍니다. 이것을 나눌 수 있는 그런 복받은 우리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도구가 되어지는 그 구성원으로 축복을 함께 나누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바랍니다. 아멘.